마을에서 그 도망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후를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예후 이전의 왕들은 서로가 기름을 붓지 아니하고 전부 왕이 됐습니다. 서로 모반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 그렇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후가 적임자였죠. 지난주에 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려고 예후를 기름을 부었는데, 그 예후가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 시원히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후가 장군이기 때문에 전략가고 지략가입니다. 그런 예후가 참 보십시오. 예후가 얼마나 그런 일에 대해서는 명석하게 했는지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은 아합의 아들 70명, 옛날에 왕들은 그랬죠. 계속 자기를 대를 이어서 왕을 해야 되니까 그 자손들이 많은데 하나가 죽어버려도 또 대타가 있을 수 있도록. 근데 아합의 아들 70명이나 돼요. 그 아들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서 그 요새 같은 곳에서 왕의 교육을 받고 있었겠죠. 교육하는 자들, 왕이 될 교육을, 자자손손 그 왕위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그 왕위를 가지려고 교육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예후가 계략을 세워서 아합의 아들들을 그 70명을 죽입니다. 어떻게? 여기 지금 길어서 본문을 다 못 읽지만은 그 아합의 아들을 교육하고 있는 그 교육자들한테 편지를 써서, 너희는 나보다 더 선했고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되니까 그들 중에 제일 명석한 자를 뽑아서 나와 너보다 싸워서 왕이 되게 해라 하니까 그 교육하던 자들이 깜짝 놀랬죠. 이스라엘 왕이랑 남쪽 유다 왕이 같이 모였을 때 그 아하시아를 죽이고 반역을 했습니다. 저 두 왕, 그러니까는 그 두 왕 고모부가 되는 저쪽 남쪽 유다의 왕까지 둘이가 다, 옛날에는 왕이 그 전쟁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전략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왕이 못 당했는데, 왕 둘이도 못 당했는데, 이거 누가 우리가 왕자를 죽여주겠다고. 그래서 그 왕자 70명의 머리를 잘라서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한테 다 보냈습니다. 이게 잔인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엘리사와 엘리야만 남겨두고 가차없이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더러운 바알의 우상을 숭배토록 만들었고, 에바알의 딸이 그 나라의 공주가 그쪽으로 시집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어 엎고 에바알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씨도 남김없이 잘라버려야죠. 씨도 남김없이 죽여버려야죠. 그래서 그 왕자 70명을, 예후는요 같이 그 죄 없는 나봇,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나봇은. 이스라엘은 그 토지 정책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하나님이 토지를 각각 그 계파별로 일개 개인별로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자손손이 그 토지 하나님이 정해준 지, 우리나라처럼 뭐 땅을 사놓고 부자가 되고 자자손손 이런 게 아닙니다. 희년이 되면 아무리 값이 없고 아무리 어려워서 다 팔았다 할지라도 그 토지는 다시 그 본인, 그 사돈의 8촌 되는 친척까지라도 다 죽어버렸으면 그 토지를 사서 그 본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많이 오를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값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법에 따라서 살다가 누가 죽어버렸으면요, 그 사람 이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친척 가운데 계대 결혼을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끝까지 남겨주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숫자만큼 그 이름대로 자자손손 그 이름이 영원히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야 될 땅도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시집으로 와가지고 에바알의 딸이 시집으로 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왕궁 옆이니까 나물밭 삼겠다고. 그런
이세벨을 나봇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거나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나봇을 가짜 거짓 그 계략을 꾸면서 나봇을 죽일 뿐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이 살아있으면 그 토지를 또 뺏을 테니까 달라 그럴 테니까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 가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 이세벨 너는 바로 나봇의 포도원에 네 시체가 던져질 것이고 네 자식도 나봇을 그렇게 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나봇 그대로 갚아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예후 보는 데서 예후는 이걸 봤습니다. 장관이면서 따라다녔기에. 그래서 이세벨이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게 갚을 적임자 예후죠. 이 70명 가운데 하나도 안 남기고 죽일 선지자 그 왕은 예후지요. 그러니까 적임자입니다. 사악하지만 뭐 사악하다기보다 폭군이지만 그가 난폭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 하나같이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시다 그대로 갚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우상숭배 나라로 바꾸고자 했던 그 이세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도 다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나봇을 죽임까지 너는 나봇의 포도원 앞에서 바로 그 앞에서 죽어서 그 밭에 던져질 것이고 개들이 네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그때 한참 전에 예언을 했는데 단 한 가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지금 10장입니다. 10장인데 여기서 14절에 보면은 아시아는 누굽니까? 남쪽 유다, 지금은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쪽 유다까지 다윗의 후예까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와 결혼을 해서 보기에는 그들이 영리한 것 같고 그 결혼은 수월하고 좋을 것 같지요. 같이 전쟁도 나고 천만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남쪽 유다의 다윗 왕국까지 그가 시돈의 신 바알의 신전을 만들었는데 아달리아가 그쪽으로 시집을 가서 그러니 그가 난 자식들 다 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 아시아의 아들 42명 왕자들 북쪽으로 자기네 그 외삼촌이 되겠죠. 외삼촌이 전쟁에 나가서 여호람이 전쟁에 나가서 곧 다쳐서 죽게 생겼습니다. 거기 병문안 온다고 42명 몽땅 끌고 왔는데 적절하게 예후를 만났습니다. 누구냐 하니까 나 지금 우리 외삼촌 아시아의 아들들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겠죠. 왕의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잡아라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예후 손에 하나님 맡겼죠. 그 남쪽 유다 다윗의 후예 이들까지도 우상숭배 나라로 만들었던 그 아달리아 그 아들들 다 죽었습니다. 42명. 자, 예후의 지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후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지금 보면은요 18절에 그 마지막 이제 심판을 하려고 바알의 선지자 나는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길 테니까 바알한테 제사 지낼 사람은 몽땅 한 사람도 빠지면 죽는 줄 알라고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전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뭐 예후가 사람 죽이기는 뭐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무서워서 다 모였겠지요. 모여서 그들한테 예복을 그 바알을 섬기는 예복을 다 입혔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르고 무엇 때문에 가 있을지 예후는 그 사정을 알지요. 가서 잘 살펴보라고. 혹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서 어떤 일이 닥치고 있는지 예후는 아니까 혹시 자기가 실수로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죽일까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귀하게 여기죠. 반대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혹시
바알의 신전 안에 들어가 뭔 이유로 들어가 있든지 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다 하나 골라내고 바알의 선지자 예복 입혀가지고 그 예배를 바알한테 드리고 있는 척 하다가 가둬놓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약에 단 하나 놓치면 그 생명 너희한테 찾겠노라 해서 속 시원히 죽여줬습니다. 자, 이토록 시원하게 하나님을 심판했죠. 하나님의 그 36년 참았던 그 심판을 속 시원하게 어떤 왕들 이스라엘 왕들 쭉 보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회방했던 자들을 잡아줬는데도요 사람의 생각으로 놓아주고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해준 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후는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지략으로 그 다른 사람은 안 다치고요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바알의 집안의 사람들, 바알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토록 기본만장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였죠. 시원하게 죽여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30절 그럴 뿐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사람들을 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속 시원히 죽여주고 바알의 신전을 다 헐어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변소를 바알을 철저하게 짓밟고 이건 화장실 거리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속 시원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한테 약속을 하지요. 30절하고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30절하고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누가 찾았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야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다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시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이스라엘 그 예후 원포인트 릴리프였지만 예후가 너무 속 시원히 하나님의 그 분노를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4대를 예후의 자손 4대를 약속해 줍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다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어떤 죄입니까? 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최고의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같은 자 없었죠. 그 아들 솔로몬 지혜의 왕, 하나님이 지혜와 재물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천만.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심어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섬겼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재물을 한없이 허락했더니 그가 첫 첩을 1000명을 두고 이방 모든 나라가 그 솔로몬의 지혜에 간복을 해가지고요, 탐복을 해서 자기 딸을 스스로가 딱 계속 바칩니다. 저 나라도 바쳤으니 나도 우리나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싶어서 계속 바쳐가지고 첫 첩이 1000명입니다. 그 사람이 1000만 데리고 왔습니까? 그 나라의 신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당을 여기저기 온 이스라엘에 1000개를 넘게 심어놓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의뢰를 받았던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사람 같으면 솔로몬 때 나라를 낱낱이 쪼개가지고 없애버리고 솔로몬을 그냥 난도질을 해버리고 싶지만 이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 아들 여로보암 시대 다윗을 생각해서 그 나라를 다 뺏어버리지 못하고 12지파 중에 2지파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주고 10지파는
여로보암한테 줬습니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지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한테 2지파를 줬습니다. 10지파를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구심점은 성전이죠. 하나님. 절기마다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져 버린 2000년 동안 계속 그들이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건 하나님, 토라,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세계 각국에 어떤 일로 흩어졌던 간에요, 이방인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또 절기마다 모이러 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10지파를 쪼개서 여로보암한테 줬는데 거기로 예배드리러 오기 시작하다가 보면 이건 정통성은 저쪽 유다에 있는 걸 알게 되죠. 또 저쪽 유다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계속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 이거 여로보암을 치고 다시 유다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 이 여로보암이 꾀를 내가지고 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단하고 그 사마리아에 세워두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야. 거기만 성전이 아니야.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친숙합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걸 다 버리지 못하고 따라와서 어느 집에는 섬긴 거 있었겠죠. 하나님이라고. 너무 친숙한 금송아지 우상을 들이대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하던 너희의 신이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나타나지 않으니까, 한참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또다시 그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안 보였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순식간에 만들어서, 애굽에 있던 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을 하고 하나님 분노케 했지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나라를 뺏길까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두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남쪽 유다에 가지 말라고, 거기를 가라고 이렇게 여로보암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여기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돌아오지, 물론 처음에 시작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고 거기 계셨죠. 그래서 이것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왕이.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다 갚았지만은 그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지금부터 몇백 년 동안 내려오던 그것을, 그 금송아지 우상을 쳐서 없애버리면 하나님 알아서 해줄 텐데 그걸 사람으로서는 버릴 수가 없죠. 자기가 죽게 되죠. 저거는 가짜 우상을 세웠구나 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 갈 것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요. 우리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 제일 깊은 곳에 자정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사람 앞에 낮아지기 싫어가지고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나는 죽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과 동시에 나는 죽었다고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게 그 왕자를, 우리 마음의 왕자를 입성해서 계시게 우리가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숙제지요.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을 100% 섬기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나를,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우게 되고
내가 서야 되고 하나님도 섬기다가 나도 세우다가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세워지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집니다. 100%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100% 주님께 그 왕자를 내어드릴 자 이 땅에서 얼마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땅끝까지 낮아집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면서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를 짓밟은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해명하고 내가 나서서 기연히 참 사람도 너무 잘난 척하면 보기 싫은데 하나님 얼마나 교만한 사람 싫습니까? 싫어한다고 그랬죠. 대적한다고 그랬죠. 자기를 교묘하게 포장해서 자기를 교묘하게 나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입으로 증언하고 하나님을 내세운 것 같지만 교묘하게 나를 포장하는 인간들 하나님 아십니다. 끝까지 나는 낮아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100%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그 왕자를 내려놓지 못해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해서 자자손손 물려주고 싶은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예후마저도 그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100% 나를 드리자면 이거 금송아지 이거는 우상이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북쪽 이거 아니야. 남쪽 유다로 가서 자유롭게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와. 거기 하나님 계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여러분이 도끼자루를 찍어버리고 싶은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람 앞에 짓밟히는 그 순간 한번 밟아보십시오. 한번 승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온리 그 왕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리 그 주님이 입성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됩니다. 지금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 짓밟힐지라도 자 남쪽으로 예배드리러 갈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에 그 여로보암 그 아들이 선한 자가 있었죠. 처음에 맨 처음 왕자는 그 시조예요. 북이스라엘 시조. 그 아들이 너무 선했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아버지는 막고 있는데 그 아들이 안 돼서 몰래 다 열어주면서 남쪽으로 예배드리러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아까워서 그 아들 너무 선해서 그 왕자를 물려줘야 될 아들인데 데려갔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너무 선해서 지가 다음 왕자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은 그 아버지가 맡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을 다 몰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걸 주님이 예쁘게 봤습니다. 그에게 그 고난을 주기 싫어서 주님 데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자 그 마음에 주님이 입성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낮아져서 짓밟히면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를 내리고 버리고 내려오셨던 예수님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졌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주변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그거 십자가 맞습니다. 그럼 져야지요. 왜 안 지고 끝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내 자신하고 끝까지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 한번 완전하게 죽어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그 고난 그 숙제는 풀립니다. 주님이 허락해 놨습니다. 낮아지는 훈련 내 마음의 왕자 그 왕자를 뺏기기 싫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 낮아지는 게 싫어서 그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끝까지 고집하신다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모든 왕들이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같으면 버렸겠지요. 자, 이거 우리 마음을 이미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그 왕자를 어떤 일이든 특히 고난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 마음의 왕자를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한 번만 승리하게 되면 그 길을 알게 됩니다. 자, 같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짓밟을 때 그게 바로 어렵습니다. 잘난 사람이 나를 짓밟고 있으면 밝혀지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내려와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을 때 그 전에는 그 감추었던 구속사가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힘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구속사가 드러났습니다. 값없는 십자가가 졌지만 온 인류를 구속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너무너무 멋있는 십자가가 와서 나를 당하라 그러면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형편없는 이유로 내게 십자가가 다가와서 지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낮아지는 그것, 천한 그것, 가장 어려운 잘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시시하고 저렇게 답답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자의 깊은 곳에 하나님 시시한 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그 왕자를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지요. 사망은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해야 너 안에 생명이 보여집니다. 말로만 나불나불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음의 고통 사망의 고통을 십자가를 질 때 그 복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후가 이토록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지만 그 31절에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예후는 봤습니다. 아합의 군대 1등 장관으로 아합의 악한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죠. 죽이는 것들을 받고 선지자들을 죽여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걸 뼈아프게 느꼈기 때문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도 그냥 가서 지략가처럼 죽여버린 게 아니고 혹시나 바알 산당에 들어가서 봐라. 거기 어떤 이유로 여호와의 선지자가 혹시나 가 있는가 하나하나 예복을 입히면서 살펴봐라. 그것까지 잘못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여버리면은 자기는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은 그 피를 갚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다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까지 세밀하게 살피는 그 지략과 예후가 그 죄는 못 떠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 개인한테 달려있는 그 십자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십자가,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 주님은 아십니다.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습니다. 너무너무 낮아지기 싫습니다. 멋진 사람이 와서 십자가를 지라면 질 수 있지만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오히려 호통을 쳐야 되는 그 가족 가운데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렵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요, 십자가 말로만 하지 이렇게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죠. 이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의 왕자에 하나님만을 자정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게 어려워서 나를 끊임없이 드러내다가는 죄송해서 하나님도 한번 앉게 하시고 한 번은 내가 깊은 곳의 왕자를 누리고 있고 이건 뭐 섞여가지고요,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닌 교묘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온리 100%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그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라고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 십자가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위대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시시한 십자가입니다.
답답한 죄인들을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자, 그가 우리를 십자가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묵묵히 입으로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이 합격할 때까지 견뎌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한 번의 승리는 통쾌합니다. 그 다음에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100% 내 마음의 왕자에 계셔서 나는 하늘의 궁창에, 이 다음에 지금은 아니겠죠,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작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자, 이래서 오늘 예후를 살펴봤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마음을 후련하게 단 한 사람을 남기지 않고 그 아합의 집안을 쓸어버릴 적임자, 하나님의 마음을 37년을 삼았던 그 후련하게 바알의 산당을 헐어서 변소까지 만들어버리고 시원하게 하나님 마음에 그랬죠. 30절에 네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해냈어. 잘했어. 그래서 네 자손 4대까지 내가 왕위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했지요. 했는데 그가 버리지 못한 부재, 우리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건 버리기 어렵습니다. 100%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정하게 하시는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왕도 못 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했죠. 그 중심은 나와 합한 자라고. 자,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엄청난 나를 죽는 일입니다.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것. 나 자존심 없습니다. 나 벗겨내야 됩니다. 그 사람 앞에 끝까지 낮아져서 끝까지 바보 취급당하며 주님 나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끼자루를 어떤 방법으로 찍든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100%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는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예후 같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했던 예후마저도 그 왕자를 뺏기기 싫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마음교회 예배 들어온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열어주시사 그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입성하시어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왕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장군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